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 왕들 좀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한꺼번에 다뤄야 되고 좀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 되어져서 좀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간단하게 좀 나누면서요. 오늘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예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다루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말씀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그런 여러 말씀들을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 주 수요일 때 예배 때부터 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호세아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구약에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손들고 나는 선지자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지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개인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자격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럼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떠들더라도요.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맞다 할 때에 그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가감없이 전달해야 돼요. 요 말을 했는데 내가 돌 맞겠구나. 그러면 이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또요, 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해가지고 부풀려서 말하면 훨씬 더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요 놈도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가감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플러스 알파 계산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손해될 것 같아서 그거는 선지자일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오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임하여져야 되고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선지자의 사명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뭐를 요구하냐?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맞고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냐?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 떠들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멸망당한다. 실제로 여러분들 멸망을 20몇 년 앞두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활동하는 이때부터 해서 한 20년 지나면요. 진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왜 망하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한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이제 우상 숭배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음란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만 메시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서 마누라를 얻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장녀촌에 가가지고 장녀를 네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본인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여자를 만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뭐지요?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요, 이 메시지만으로가 아니라 메시지를 설명하는 삶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왜냐하니까 호세아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씨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전혀요 반응도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 멸망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요 마지막 기회로 누구를 보냅니까? 호세아 보내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청만청요, 그죠?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지 마지막 기회로 호세아를 보냅니다.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입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세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입술만 복음을 떠들 것이 아니고요. 뭐도 돼야 됩니까? 그 입술에 나오는 복음대로 우리의 삶들도 복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말하는 대로 우리가 100%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물론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전도 제자라면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이 복음에 기스나는 삶은요. 우리가 피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도전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게. 복음은 떠들어 놓고요. 복음의 삶을 완전 엉망으로 산다. 그 사람은 전도자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조금 좀 돌아보시면서요. 수요일날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살펴볼 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게 되죠. 공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의는 뭐냐?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합쳐놓은 단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여러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요.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서요 여러 가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착각하기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부분들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요래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잘못 오해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그죠? 율법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의 죄를 마음하는 겁니까? 포장하면서 핑계거리로요. 율법을 끌고 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율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뭐죠? 구별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을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민족들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이 얼마만 거냐?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은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외면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만 부르짖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이제 믿음의 결과물인데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뭐 하는 겁니까? 천국 가기가 전달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기원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로부터 기원됩니다. 아담과 하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심히 어렵고 힘들고요. 너무나 지키기 힘든 계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먹을거리 있어요, 여러분들. 셀 수도 없어 먹을거리. 그 수없이 많은 먹을거리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힘들게 지켰냐? 천만에요. 아무 문제 없이 그죠? 너무나 편안하게 쉽게 잘 지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상한 놈.
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이 사단이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넘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머물게 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모든 사람은 죽일 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고요. 앞으로도 죽을 놈이고요. 그죠? 영원히 죽을 사람이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이런 결과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영적으로는 시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한 놈, 모자란 놈, 우리가 볼 때는 착한 놈, 나쁜 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모자란 놈, 전부 다 나쁜 놈, 전부 다 죽을 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죠.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끝난 거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은요,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영원한 사랑.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죄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로 베풀어줬다 그래가지고요 나 할 만큼 했지 이제는 안 사랑해,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사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게 복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 복음이 희미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밖에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다른 속성 뭐밖에 없습니까? 공의의 하나님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맞기는 맞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부분이 되어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내게 전무나 편안하고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내 부모님 같은 이런 부분들에도 나아가져야 돼요. 두 개가 나아져야 되는데 한쪽만 가니까 이제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복음인데 여러분들 그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원해서 복음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야기한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항상요 멸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서 가졌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뭐를요?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자리들이 비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락방 탈퇴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반대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신 부분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상처받을까봐 또 그분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인도받는 부분에 그래서 원래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도 해야 되는데 제 성질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뒀던 부분들이고요. 오늘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 돼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말하자. 유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다락방이 말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이 말하는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이 나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비성경, 반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그 단체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간 게 아니고, 그죠? 반성경으로 가고 비성경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그 복음에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 양심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셔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찬성했던 거죠. 박명식 목사님 믿을만 하니까 별로 믿을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믿어줘 가지고 찬성해서 나왔던지 간에 여러분들 이 선택과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선택이자 결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우리 희원이도 있고요, 그죠? 또 지균이도 있고 우리 김배빈 집사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들 부모님들은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갔는데 얘들이 진짜 결단하고요, 그죠? 어디로 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제 좀 잔소리 길어져 설교 시간 길어지겠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고라 자손이라는 게 있어요. 고라 자손이 뭡니까, 여러분들? 고라 자손은요. 당시에 이제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라는 사람이 우선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반역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고라라 붙어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 누가 포함이 안 되죠? 고라의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얘들이 아버지 따라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섰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죠? 이제 고라는 죽었거든요. 모세를 대적하면서 반대되는 부분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세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든지 시편에 보면요 많은 시편을 쓴 부분들이 물론 대부분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고라 자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압니까? 이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라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 고라라는 이름은 저주와 재앙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누구가 바꿔버린 겁니까? 고라의 세 아들과 그들의 후손들이요. 고라 자손이라는 거는 저주와 재앙의 이름이 아니에요. 축복과 응답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준비 안 하고 중간에 튀어나와가지고 시간 잡아먹는데 이 부분들 꼭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우리가 그저 칼이 우리 목 앞에 와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세계복음하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이 비밀이 아니고는 결국은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 속에서 못 이겨나갑니다. 저는 신앙 양심상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지요. 여러분들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끝나는데 여러분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나오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심이 뭐죠? 회개와 믿음을 합쳐난 게 회심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믿음은 안 쓰고 회개와 신앙이라는 게 참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구나. 요게 발견이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게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주신 거구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됩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전에 있는 거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 누구 이름으로? 제사장의 이름 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왕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 자리에서요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이야기하죠? 회심이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 요걸 이야기하는 게. 요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맞다면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위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복음의 결과물로요 의롭다 인정함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사형수로 여러분들 날 받아놨는데 어느 날요 진짜 우리에게 이 사형이라는 부분들을 면해줘가지고요 그죠? 죄에서 해방받는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칭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이거 아는 이상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에 뭐 하는 겁니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속성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게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지요.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기회 주신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요. 하나님이 누구 보냅니까? 호세아 보내가지고요. 이상한 아내 맞아서 이상한 아들들 낳고 해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하면까지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안 듣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멸망받겠지요.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회개할 기회, 복음 가지고 갱신할 기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들고요. 진짜 갱신하면 심판이 뭐가 됩니까? 축복 강답으로 역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시죠.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코가 끼어서 억지로 가서 니느웨에 복음 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심판이 피해가죠 여러분들. 다른 부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실들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알려줘요. 롯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이들 다 찾아가가지고요 사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너와 내 딸, 너의 자녀들 우리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자.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요? 농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 같이 죽게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어디 앞으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겠지요.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의 비밀들 속에 있는 사람은 율법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심판의 보좌 앞으로요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없으면요 언젠가는 어느 날 어디 앞으로 끌려갑니까? 율법에 얻어 걸려가지고 심판의 보좌 앞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뭐요? 심판, 그 결과로 저주와 재앙. 우리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 가지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어디 앞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은혜도 늘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남은 생 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놓친 예후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살펴보려고 하면은 너무나 양이 많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한 주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여러분들 뜻이 뭐냐면 그는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입니다. 그리고 28년을 통치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람이라는 왕의 이 요람은 여러분들 아합의 후손입니다. 요람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게 이제 이게 예후가 되는 거예요.
예후의 생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도 뭐 예후 이전에 그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게 나와요. 이제 낙심해가지고 죽기를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갔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뭐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아라는 게. 요 세 가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엘리야는요 하나만 딱 감당합니다. 그게 뭐지요? 엘리사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붓고요 선지자로 세우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요 누가 감당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가 요 두 가지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은 엘리사가 그의 서성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요걸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 주신 사명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 예후는 누구냐? 엘리야 당시에 활동했던 왕이 여러분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누구를 선택했냐? 예후를 선택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이제 열왕기하 9장이고요. 여기에 엘리사가 스승의 사명이죠. 예후에게 기름 붓는 부분들을요.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요. 이제 뭐 본인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본인이 가면은 너무 이제 이게 티가 나니까 그죠.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몰래 이제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그 당시 왕인 요람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거는 역적질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엘리사가 그의 생도 중에 하나를 몰래 예후에게 보내가지고요 찾아서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본문입니다. 엘리사의 생도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붓고요 왕으로 딱 부름받은 이때부터, 그 당시도 예후가 최고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모든 나라의 군권을 딱 얘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 딱 붓자마자 이제 예후가 이제 힘을 내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 군대를 끌고 가 가지고 그 당시 왕입니다.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름받고 그죠? 머리에 기름 받았으니까요 이제 힘내 가지고 이제 감당하는 거죠. 요람만 죽일 뿐만 아닌데 요때 어떤 일이 났냐면, 요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병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요람을 누가 병문안을 오냐면 유다의 왕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병문안을 왕어요. 조금 여러분이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하시아하고 요람하고 무슨 관계냐?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람의 누나가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이 아달랴가 시집을 가가지고요 남쪽 유다에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아하시아가 됩니다.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병들었으니까 외삼촌 병문안 온 거예요. 해필 요때에 이 예후가 머리에 기름 딱 붓고요 이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요람 죽여버립니다. 그 옆에 누가 있지요? 아하시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아합 가문의 잔재물입니다. 아합의 딸의 그죠? 이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합의 외손자가 되는 거죠. 아합 가문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용견애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람, 남쪽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 다 죽여버리고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요 이세벨입니다. 요람 배후에서요 온갖 짓거리 다 하는 이세벨을 이제 죽여버리죠. 어떻게 죽이냐? 이제 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 가지고 이세벨이 있고요, 그죠? 뭐 주위에 이제 내시들이 있겠죠. 이야기합니다. 저거 죽이는 자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요. 이 이세벨의 내시 중에 하나가요 이세벨을 들고요 그 높은 창문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도 왕비인데, 그래서 왕비니까 그래도 왕비 예우해 주려고 예후가 시체 찾아와서 이제 안장하려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가보니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들깨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시체를 수거하려고 해도 몇 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전부 다 뭐의 예언이죠? 엘리야의 예언이 고스란히 전부 다 성취가 다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 사람이 말한다고, 어떤 단체가 말한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 거고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예후가 어떻게 하냐? 아합의 왕자들, 한마디로 아들들이죠. 얼마나 타락했든지 여러분들 아들만 70명입니다. 뭐 딸들은 두말할 필요 없고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을요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후가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 집안이 뭐가 됩니까? 완전 멸절입니다. 남자라는 남자는요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목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엘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요 완전히 멸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졌고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요람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시아는 미리 이제 병문안 와 있다가 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요람도 죽고 이래 되니까 아마 이제 남쪽 유다에서 요람 왕을 문상하기 위하여서 또 이제 몇몇 팀들이 온 것 같아요. 그 팀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아시아의 형제라 그랬는데 주석을 보면 아시아의 조카들이라 합니다. 아시아의 조카들이요 42명이나 되는 애들이 문상단을 꾸며가지고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문상하러 가는 거예요. 다 친척이니까 저 외가 쪽이니까. 근데 얘들도요 예후가 전부 다 죽여버려요. 하여튼 뭐 이스라엘 아합 가문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나가지고요 다 죽여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백성의 진짜 존경받는 그 당시에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등용합니다. 등용해서 이 요나답을 앞세워 가지고요. 이 예후가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종교 개혁들을 벌려나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바알의 신상들, 아세라의 신상들, 그 다음에 그 사당 신당들을요 전부 다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라냐?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목 다 날려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파괴하고 여러분들 화장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예후가 한 일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요나답이라는 진짜 경건한 사람을 앞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진짜 중심 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예후가 왜 이렇게 종교개혁을 벌려나가냐? 뭐 때문이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본인이 반역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분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아합 집안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뒤집어야 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그 목적 플러스 하나님의 명령 요래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죽이면서 그 당시에 자신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합 가문의 잔재들요.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이거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답을 등장시킨 것도요 자신의 반역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한 종교적인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선전하기 위하여서 요나답을 딱 등용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들을 벌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장입니다. 10장 29절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장 29절에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본인의 정권 안정을 위하여서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대적이 되는 아합 세력들입니다. 그게 뭐와 관련돼 있죠? 바알과 아세라와 관련돼 있는. 요걸 다 뜯어 없애버리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권이 딱 안정되게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이제 본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권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는요 종교개혁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인 종교개혁이 되고요. 종교개혁이라는 목록하에 자신들의 대적을 처단하고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왕권이 딱 안정되자마자 뭐 하는 겁니까? 본심 딱 나옵니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하는 것이 오늘 예후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죠? 잠깐 바알과 아세라 없어지지만은요 곧 이어서 조금 지나가지고요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예후는 부활 안 시키지만 백성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 중에 제일 큰 우상숭배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잠깐만 없앨 뿐이죠. 여러분들 시간 지나가지고 본인이 우상숭배하는데 뭐 전부 다 부활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람 왕 하사엘입니다. 그죠?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사엘이 실제로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 아람 왕 하사엘이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생겨집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된 지 28년 만에 이 예후가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후 왕에 대해서 성경에 평가하는 거 오늘 31절과 3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 30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예후에서 뭐라 평가하냐? 30절에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그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고 종교개혁한 거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요게 예후 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 그래, 내가 보기에 너는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는 게, 그래서 잘했다라는 거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면서 축복하는 걸요. 아합 집에 뭐라니까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나니라. 이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왕위가 몇 대를요? 4대를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31절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잘한 것 때문에, 그죠? 4대는 왕위를 계승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대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4대가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는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왕으로요 아합 집안 진멸하는 왕으로 그 목적 가지고 세운 게 아니고 결국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개혁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 겁니까? 예후를 부른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모른 겁니다. 본인의 목적에 맞을 때는요, 뭐 당연하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 개혁을 했는데 왕권에 딱 안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거 다 팽개쳐 버리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후를 평가하기를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누가 놓친 겁니까? 예후가 놓쳐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왕조 예후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여러분들 이제 왕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예후 이후의 왕들입니다. 예후 왕조가 이어지겠죠. 예후의 아들입니다. 여호야스 17년 통치해요.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그의 아들이죠. 16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왕위를 계승받는 게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합니다. 지난주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요일부터 수정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 이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 그 다음에 예후 28년. 그 다음에 24년이 바하사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22년이 아합 왕, 여로보암 왕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조금 수정하시고요. 41년 동안 여러분들 이제 멸망을 앞두고 가장 부흥하고 강성한 시기, 반짝 시기, 요 시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스가랴지요. 6달요. 왜냐하니까 4대를 간다 그랬죠. 그죠? 4대가 지났습니다. 스가랴 때에 6달 만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요. 죽어버리고요.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 때를 통해서 이제 4대가 지났으니까 이때부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표가 되죠. 살룸이라는 사람이 한 달을 왕이 되어서 얘도 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죽습니다. 머나헴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머나헴은 한 10년 정도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그렇게 괜찮은 왕인지 모르겠고요. 10년 동안요. 그 다음에 머나헴의 아들이 브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2년 통치하고요. 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9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죠? 진짜 여호와 앞에 다윗처럼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아주 많이 딜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잠깐의 종교개혁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예후의 그런 왕조가 여러분들 4대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멸망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누군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놓이는 그에게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로 복음 전해줘서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친 것이 오늘 예후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멸망이 소원이 아니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부여잡은 사람이 예후인데, 여러분, 이 예후가 이 마지막 기회조차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4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에 달려가는 시간표 속에서요, 어느 누구도 기회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니까요. 끝나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 겁니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가정에 임하는, 가문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마지막 파수꾼이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축복과 응답의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현장과 지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최후의 파수꾼이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부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의 비밀들을 전달해 줄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누구 개인가가 말하는 복음을요,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저주와 재앙을 막아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 왜 여러분 악착같이요, 그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는데 악착같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가냐? 이 복음 갖고 있다가 저주와 재앙이라는 부분을 두고 마지막 기회에 도착할 그들에게 이거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전도 캠프 주관이 되게 됩니다.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만은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재앙을 앞둔 현장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앞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기회를 부여잡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지 아니하면요, 이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괜찮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재앙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요, 이 복음 아니면 저주와 재앙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중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해서 들으면 감사하고요, 안 들으면 본전이고요, 그죠?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딱 중심 가지고 항상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캠프 진행할 때에 이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